오늘 말씀을 열리면서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처음에 시입니다. 그것도 사랑시입니다. 근데 말씀과 관계된 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시 제목은 참 소망입니다. 2021년 2월 24일에 쓴 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검색해서 어떤 시를 오늘 들려드리면 좋을까 검색할 때,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쓴 참 소망이라는 시입니다. 하루가 같다고 잘 사는 것이라면 착각에 늪이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한날의 서름이 남아있다면 그건 후회의 산물. 발버둥 친다고 도망갈 고뇌라면 생명도 내놨을 터. 이 세상 내 숨과 바꿀 수 있는 티끌 하나도 없음을 묵상해보라. 하늘의 은혜만이, 동행의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진리. 진실을 품는다.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소망. 뭔가 좀 와닿습니까? 아멘. 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품는 소망은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뭐냐?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소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했어도요, 망했어도, 넘어졌어도, 아파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전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소망이 불타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오히려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품게 됩니다. 소망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갖는 소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유 목사님의 그 아주 특징이 있는, 정말 딴 데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제 설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 설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영신학, 순복음의 어떤 번영신앙, 축복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 뭐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봇에서 모든 목사님들의 다양성 있는, 정말 다양한 설교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만의 어떤 그 틀에 갇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도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에게는 이 르호봇 공동체가 얼마나 큰 훈련 장소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항상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당파 싸움으로 백성들의 삶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당파 싸움, 항상 자신들의,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선거 때만 되면 잠깐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 구민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그 금배지를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들이죠.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우리 조상들 그랬어요. 당파 싸움으로 항상 백성들의 그 안위는 뒷전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뭐 신앙적으로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소망도 여러분 신앙적인 영적인 소망도 우리 민족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무속신앙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소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소망이 진짜 참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은 항상 퇴보를 반복합니다. 성장을 반복합니다. 성장하다 퇴보하다 성장하다 퇴보하다 이걸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작된 지 여러분 얼마 안 됐죠. 오늘 소식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뭐 확진자가 4,000명 넘어가니까 비상대책을 검토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벌써 이제 이번 금요일이면 분명히 이제 비상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일단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것, 또 이제 그거. 예.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검사소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우리 뭐 윤철종 목사님이 계시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어요. 그죠?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갑자기 확진자가 4,000명 되니까 지금 다들 뭐 눈이 동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확진자 10,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나오는 나라들은 그 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 닫아야 돼? 그 나라?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다? 저는 오늘 그 우리 검사소에서 선생님들 또 이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얘기들 코로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잡을 수 없는 건데 그나마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뭔가 좀 약간 저조하게 확진자가 좀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은 어쨌든지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문제가 많이 자꾸 일어나니까 집단 면역 뭐 이런 확진자가 나타나고 또 우리 천안에서도 그 광덕에서 또 뭐 기독교 무슨 단체에서 지금 단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고 하는데 많이 모이는 데서 많이 나타나니까 일단 백신 패스 제도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백신 패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도 백신 패스 안 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스크는 이거는 죽어도 쓰게 해야 된다. 마스크만 잘 써도 확진에 안 걸립니다. 그죠? 마스크만 잘 써도 안 걸려요. 확진 받는 사람은 다 마스크 벗었을 때 확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자. 그러면 좀 확진자는 줄일 수는 있다. 죽이지는 못하지만 바이러스는 줄일 수는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된 지 얼마 됐다고 이제 또 금방 비상 뭐 어떤 이런 정책을 검토한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뭐 이랬다 저랬다 금방 올라가다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확진자가 나오든 양성자가 많이 나오든 어디가 어떻게 되든 뭐하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거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번영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망한다, 죽겠다, 미치겠다, 뭐 한장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살겠다, 좋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절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마다 날마다 소망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에 한 교회 그 부흥 집회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 생방송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목포에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굉장히 참 와닿는 말씀, 아주 전라도 사투리 그냥 막 써가면서 구수하게 설교하는데 아주 그냥 쏙쏙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힘이 빠져서 지금 뭔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만약에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데 내 입술로 좀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감옥 속에서 어쨌든지. 근데 여러분, 그분 표현이 롯데그룹 총수의 딸인 로데가 로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살아오셨다고 막 하니까 로데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 헛거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막 기도해놓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선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지금 헛거보고 있어, 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냥 너 헛소리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르호봇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홀 케인이 쓴 노예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아주 일과로 삼을 정도로 아주 쌈박질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떤 사람과 또 싸우고 나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 하면서 그 패배자의 얼굴을 딱 내려다 봤는데 놀랍게도 그 얼굴이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간은 성공했을 때도 사실은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도 인간은 패배자다. 인간의 결국이 뭐냐? 인간의 결국, 인생의 결국은 실패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되는 성공 속에서 고속 상승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종국이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그 끝, 종국. 인생의 현주소, 죽음. 바로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실패다. 이런 실패자의 삶,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경영자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웠던 어떤 모든 문제,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제가 보니까 이 경영주의 능력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대로 했어도, 내 뜻대로 했어도, 내 계획대로 뭔가 이거 최고인 것 같아서 했어도 여태까지 돌아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유능한 경영자를 두고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경영자 하나님을 두고도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업어 주시고 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땡겨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해볼게요. 그쵸? 결국 이게 뭐예요? 잠깐 계세요. 내가 해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쉬라고 해서 하나님은 쉬시는 분도 아니지만, 내가 가만히 계시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쉬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진짜 애들 말대로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경영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경영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 없잖아요. 최고의 경영자란 말이에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최고의 경영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주신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죠. 여러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세요.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저 아시죠?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소원이 있어요. 내가 갖는 소원, 내가 품는 소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꾸만 뒤돌아서느냐? 내가 갖는 소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돌아서요. 우리 인간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뭐 인간의 낯을 보면서 저런 칠면조 같은 놈을 봤나? 칠면조? 왜 칠면조예요? 얼굴이 하루에 7번 변한, 7가지 색깔로 변한대요. 아무튼지. 그래서 칠면조래요, 그게. 그만큼 인간은 참 간사하다. 열 때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그렇죠? 줏대가 없어요. 변화무쌍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항해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렇죠? 예. 야,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100% 있다면 파도, 풍랑, 이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기구 바이킹 타는 것보다 더 스릴 있게 재밌게 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놀이기구처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응답의 놀라운 열매를,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풍랑도 파도도 바이킹 타는 것처럼 놀이기구와 같이 하나님, 아유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멋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연단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어요. 여러분, 아이언사이드가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기독교인 과부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부는 자녀들에게 줄 음식과 옷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항상 굳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인의 돈주머니도 비게 되었고 또 뒤주의 밀가루도 비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단지 한 줌의 밀가루만이 밀가루 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것들에게 이제 빵을 만들어 주려고 한 줌 밀가루가 있는 그 통 바닥을 탁 긁는데 다가닥다가닥 소리가 나겠죠. 그 밀가루 통 속으로 허리를 구부려서 그 남아있는 밀가루를 긁을 때 따다닥 소리에 이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때 그 작은 아들의 이름이 로비인데 이 로비가 이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여가면서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밀가루통 밑바닥을 긁어모으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밀가루를 긁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까요, 엄마? 엄마 왜 우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딱 할 때 이 부인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래서 이 순간 그 부인의 흐려져가는 믿음이 살아났다라고 아이언사이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보고 또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순간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마세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소원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란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저도 요 며칠 사이에 내가 품은 그 소원만 잠시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내일 MRI 검사를 받는데, 제가 그 병원 그저께 가서 CT를 이렇게 볼 때는 뇌 속에 뭔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CT로 보니까.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CT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대요. MRI를 찍어 봐야 이게 뭔지 알겠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겠다고 그래요. 사실 굉장히 제가 그날 병원도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고 아침부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책상 앞에다 놨던 지갑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주머니를 다 뒤져도 주머니에 지갑이 없고, 가방을 뒤져도 지갑이 없고, 그래서 밑에 차에 내려 차를 다 뒤져봐도 지갑이 없고, 교회를 와가지고 6층 7층 다 뒤져봤는데 지갑이 없어. 그래서
이게 지갑이라고 그랬다.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나 이거 그냥. 응? 어머니도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일 원래 퇴원하시는 건데 폐렴이 치료가 안 되셔가지고 퇴원도 아직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아내까지 또 머릿속에 뭔가 이게 생겨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괴롭게 하고, 거기다 또 지갑까지 없어지는 거야 이거. 막 짜증이 나면서도 그냥 성질이 나면서도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병원 갔다 와서 어쨌든지 그래, 제가 순간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밖에 못했을까?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고, 내가 입술로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나 자신이 지금 쫄고 있네. 그래,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도,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아직까지 너는 이 자식아 할 일이 많어. 너 잘못한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넌 살아서 일 좀 제대로 많이 하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래요. 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저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넌 아직 할 일 많아, 자식아.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말고. 그래서 그렇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자. 맡기자. 나는 내가 갖는 소망만, 내가 갖는 소원만 붙잡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외치면서도 진정으로 품지를 못했는가? 야, 내가 네 안에서 지금 일한다! 이 말씀을 콱 붙잡았어요.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일 MRI를 찍으러 가지만 뭐가 나오든지 하여튼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만을 이야기합시다.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좋은 얘기. 이렇게 말하면 다 좋은 얘기,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 돼. 긍정적인 얘기, 적극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확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몇 사람만 모이면은 툭 터지는 게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얘기예요. 정부를 까고 때려 부시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리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 지금도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안 까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순간 제가 또 회개했어요. 좋은 얘기 하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자.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까 기도하자. 소망만 이야기하자. 소망을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들을 요셉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열매,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모세 앞에 펼쳐졌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